성도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이 뭔가? 물론 하나님의 자녀됨, 복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난 다음에 그냥 너희들 정신 바짝 차리고 믿음으로 잘 살아라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또 험한 세상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육신에 끌려가지 않도록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큰 복이죠.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성령에 이끌림 받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전한 말씀 주제가 성령의 감동, 성령과 함께하는 삶인데요. 이 본문을 보시면서 성도님들이 정말 육신에 끌려가지 않고 성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이 땅을 승리하는 삶, 또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울과 일행들은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20장 16절에 있는 말씀대로 오순절이 되기 전에 바울과 전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가려고 합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이방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헌금한 돈을 전달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전도 보고를 위해서, 또 한편으로 바울은 최종 목적지가 로마입니다. 로마로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가기를 원했는지도 모릅니다. 그 모든 과정을 20장 22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는 그 과정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20장 21절, 22절을 보시면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에 매여 성령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에 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21장부터 마지막 장인 28장까지는 바울이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에 가는 과정, 그리고 로마에까지 가서 도착한 그 모든 과정에 대한 기록이 21장부터 28장입니다. 성령의 인도죠. 성령의 그 기록자는 누가가 기록했는데, 기록자는 하나하나 그냥 되어진 일이 없다. 하나하나 성령께서 바울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본문을 보기 전에 사도행전이 어떤 책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본문을 보도록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시고 난 후에 40일 동안 이 땅을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그 부활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잖아요.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한 중요한 하나의 약속이 있는데 성령입니다. 성령.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라고, 꼭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장 4절에서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성령이 오셨는데 그 성령이 오시는 장면을 사도행전 2장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되어 있습니다. 2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대로 성령은 영이잖아요. 형체가 없고 또 물질이 아니니까 인간의 육적인 것으로 인식할 수 없잖아요. 성령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의도적으로 최초로 약속하신 첫 사건이죠. 성령이 오셨을 때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오셨습니다. 성령이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오셨죠.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바람 같은 소리로. 또 볼 수 있도록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왜 그랬는가? 지금은 그렇게 오시지 않아요? 왜 그러셨는가? 최초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그때만 해도 성령이 실제로 오시는 것을 잘 이해를 못했고, 성령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성령은 인격자로서 실제 이 땅에 오신 분임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육신의 귀에 들리는 소리로,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성령은 단지 그냥 기도 많이 하다가 느끼는 어떤 영적 에너지가 아니고 인격자다. 그리고 종교 심리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 깊이 하다가 심리적으로 경험하는 종교 현상이 아니라 실제로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임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그런 모습으로 오셨고요. 또 하나 특징, 사도행전의 특징은 결론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8장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쭉 가르치더라 하고 딱 끝납니다. 왜 그러는가? 기록자의 의도가 성령은 특정한 그 세대의 사도들에게만 오시고 끝난 것이 아니고, 약속하신 성령은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가르치더라 하고 이렇게 딱 끝납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에 대한 분명한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성령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오시는 게 아니라 주 예수를 믿는 모두에게 오셨고 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와 함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인도해 가신다는데,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이 세 가지 부분을 본문을 보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은 지금 우리와 그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인식이죠. 읽으신 말씀 1절부터 3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3절을 쭉 읽으시면 이런 생각이 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가 굳이 이런 내용까지 기록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주목해서 보시면 아주 생소한 지명도 나오고요. 거기에서 얼마 동안 머물렀는지도 나오고, 또 누구를 만났는지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행전이니까, 성령이 활동한 것을 보는 것이 사도행전이니까 지도를 앞에 보시면 1번부터요. 쭉 바울이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을 지도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시면 이거 삭제해도 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그냥 성령께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시고 최종 목적지는 로마로 가게 하신다가 끝나면 되는데 어디를 거치고 생소한 이름이 나옵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면서 이 장면을 하나하나 다 설명하면
목사님, 그거 꼭 알아야 됩니까? 지금 들을 말씀이 얼마나 많은데 그 복잡한 말씀을 왜 하십니까? 안 해도 다 이해할 수 있는데,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지만 기록자는 우리가 성경을 보실 때 왜 굳이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기록했는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목적이 뭐냐면은 성령 이러니까 뭐 특별한 사건, 뭐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특별한 존재로 생각이 쉬운데, 성령은 일상에서 평범한 일상처럼 보이는 이 일상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 장소를 보시면 고스, 로또, 뭐 어디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평범한 일상도 성령의 인도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길게 아니더라도 한 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달. 지난 한 달을 살아오셨는데요. 물론 우리의 삶을 성경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누가 기록한다고 생각하고 우리 한 달을 돌아보며 점검해 봅시다. 어디를 거쳤고 또 누구를 만났고 무슨 일을 했고 이걸 성경으로 쭉 기록한다면 과연 나의 삶이 육신이 끄는 대로가 아니라 맞아, 성령께서 인도하신 삶을 살았어. 물론요, 그때 현장에 들어가면 지금 성령의 인도야, 지금 이 사람 만나는 거 성령 인도 맞아, 이렇게 인식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딱 결과를 보고 돌아보면서 맞아, 나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었어, 나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았어 라고 말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저자 의도가 1절부터 3절 같은 그 이야기를 기록한 의도가 그런 거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범하게 보이는 일상 속에서도 이건 성령 인도야, 나는 지금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어 라고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문제예요. 소위 말하는 그것을 가지고 영성이라, 영성을 쉽게 말하면, 다른 말로 하면 영적 감각,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육신에 감각이 있는 것처럼 영혼도 감각이 있는 거예요. 인식하는 거예요. 이걸 영성이라는데, 영성은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흐려질 수도 있고 아주 밝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19절을 보시면요,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기도 내용입니다. 이미 구원받고 예수 믿어 구원받은 또 충성하고 있는 에베소 성도를 향한 기도인데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 영성이죠. 영적 감각이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영적 감각, 영성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구나를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4장 17절에서 2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0절도 영성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하지 말라.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영이 어두워지고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영적 판단력, 영적 이해력이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영성이죠,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방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영적 감각이 어두워지니까, 총명이 어두워지니까, 영적 마음이 굳어지니까, 감각 없는 자 되니까 무엇을 따라 살겠습니까? 영적 감각이 없어지면
육신의 감각을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끄는 어떤 느낌이 없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그 사람은 육신의 감정, 육신에 보이는 그 눈을 따라서 들리는 그 소리를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성도님들은 절대로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이게 바울의 기도입니다. 영적 감각이 있어야 성령의 인도를 인식할 수 있고, 그래야 성령의 그 인도를 따라 살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 축도의 그 핵심 그 뼈대를 이루는 내용이죠. 그래서 늘 예배 끝날 때마다 축도를 하는데요. 거기에도 성령의 교통이랍니다. 성령의 교통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 감각이 기도와 말씀 생활을 통하여 점점 영적 시력이 밝아져서 감각이 살아나서, 맞아, 평상시에 평범하게 보였던 일상이, 맞아, 성령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셔. 내가 비록 이런 고난을 당하고 아픈 일을 당하지만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장소에서 나를 보호하셨고, 나에게 그 정확한 시간을 통하여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일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바르게 살려면 정말 내가 느낀 성령의 감동, 성령의 말씀하심이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마귀의 장난인지 또 종교적 내면의 어떤 심리적 현상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왜 그렇게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가를 잘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별력이죠. 성령의 역사인지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기도하다가 구체적으로 음성을 듣고 우리를 만난 분이 계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음성을 듣던 내면의 어떤 뜨거움을 통해서 확신이 오든지,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내 생각인지 어떤 심리적 현상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를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바울과 전도 대원들이, 일행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가는 중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읽으신 말씀인데요. 여러 사람들이 바울을 막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딱 막고 있습니다. 21장 4절을 보세요. 21장 4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바울과 일행들이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성령이 감동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지 마세요라고 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갑니다. 그런데 또 8절에서 11절을 보세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줍니다. 8절을 보시면 두로를 떠나 항해를 마치고 이제 배를 타고 가는 이제 여행이 딱 끝나고 육지에 상륙한 거예요.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가이사라에 이제 도착합니다. 빌립의 집에 머물고 있는데 10절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아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옷을 고정시키는 허리띠 역할을 하는 거죠. 바울이 그 띠를 두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이죠. 선생님, 예루살렘에 가면요 이방인에게 잡히게 되고요 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게 됩니다. 그대로 되었죠. 100% 그대로 됩니다. 그 말을 들은 12절에 우리가, 여기서 우리란 말은 동역자들입니다. 누가도 있고 디모데도 있고 아리스타고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 맙시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맙시다 하고 딱 말리니까 바울이 막 왜 그러냐고. 아니 왜 그러냐고. 내 마음을 그렇게 슬프게 하냐고. 또 가겠다고 하고 말하니까 결론이 14절에 그가 건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쳐 따라고 말합니다. 이게 14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바울도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성령에 매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고 많은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가지 마세요 하는 것도 이분들도 성령을 받아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이런 경향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영적 어떤 체험을 하면 뭐 들었든지 뭐 보든지 내면의 어떤 초물리적인 어떤 내면의 어떤 뜨거움을 경험하든지 소위 말하는 성령을 체험하면 그 경험 자체에 그냥 빠지기 쉬운 거예요. 좀 맞다고. 아가보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진짜 성령을 받았다고. 그 자체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성령께서 말씀하셨는가? 그 의미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도 그 경험했다고, 그 소리 들었다, 그 한마디에 잡혀가지고요, 그 사람 자체를 대단하게 봅니다. 그 사람 자체를 대단하게 보면 무슨 말이든지 다 믿어버립니다. 그 사람 말이라면 무조건 아멘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요. 막 성령의 이야기를 하면서 막 욕을 하는데도, 욕 잘하는 분 있잖아요. 막 욕을 하는데도 아멘, 아멘 막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 사람은 성령 받았다 이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바울도 성령을 받았고 가지 말라고 하는 분들도 성령을 받았지만 정말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 뜻을 잘 분별하고 그 의미를 따라 행동해야 되는데 그냥 그 자체를 그냥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이런 말 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씩 TV를 보거나 기독교 방송을 보거나 또 주변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분의 책이나 그걸 보고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 말이 안 된다고 말하면 이렇게 반응한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맨날 말씀하는데 그게 통합니까? 저분들, 비록 좀 단점이 있지만, 성령의 역사고 성령이 말씀하시니까 저렇게 몇만 명이 모이고, 또 몇백만이 따라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성령 역사 아닙니까? 맨날 그렇게 이론적으로 따집니까? 이렇게 반응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문선명이가 성령 받아서 그렇게 몇백만 명이 모이고 우리나라보다 일본이나 외국에서 더 영향력을 미치잖아요. 여의도에서 제일 높은 빌딩도 통일교구잖아요. 아니거든요. 이 많이가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성령의 가르침 인도를 받아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릅니까? 다윗 성교의 종말론자들이 자기 생각 때문에 그렇게 생각으로 거짓말을 꾸며냈겠습니까? 딱 성령이라고 말하지만 왜 성령께서 말씀하셨는지, 그게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과 바울의 길을 막았던 사람들의 그 차이점입니다. 분명히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지만 바울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성령께서 나에게 이런 감동을 주시는가? 이게 정말 성령 역사인가도 생각했겠죠. 왜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되는가? 왜 로마로 가는 건가? 그런 가운데서 이건 성령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이게 성령의 역사인가를 잘 생각하면서 판단하고 결론이 그렇구나. 나를 통하여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구나. 하나하나 분별을 해 갔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냥 무조건 무슨 요즘 그렇게 성령의 역사냐 부정해서도 안 되지만 하나하나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성령의 음성인가를 잘 생각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신사도. 핵심 내용이 뭐냐면은 지금 또 하나님께서 계시를 각자에게 주신다 이렇게 나옵니다. 미국의 풀러 신학교 유명한 교수님도 그 신사도에 그 비슷한 가르침을 했는데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분들이 많습니다. 문제가 뭐냐면요. 각자 계시를 다 받으니까 영향력은 있습니다. 자기 말 안 들으면 안 돼요. 왜? 성령의 계시니까 꼼짝 못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추적해보면 몇 년을 쭉 보면요. 일관성이 없습니다. 일관성이. 바뀌어요. 말이 안 되죠. 성령이 실수를 한 것도 아니고요. 뜻도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잘못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분별해야 바르게 일상에서 역사하신 성령의 음성을 따라 바르게 균형을 잡고 갈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가 성령과 교통하며 일상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려면요. 사는 바른 성령의 인도를 따라 바르게 살아가려면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성령이 왜 이런 경험을 하게 하셨는가? 이게 무슨 의미인가? 를 잘 생각하며 결국 결론은 성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는 목적이죠. 나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목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목적은 육신의 생각으로는 바르게 살 수 없으니까 육신의 힘으로는 이 세상과 싸움에서 이길 수 없으니까 오시는 거 아니에요. 목적은 우리를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서 살게 함으로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20장을 보십시오. 20장. 바울이 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가? 20장 22절에서 2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0장 22절에서 24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4절 같이요. 시작.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성령을 진짜 받은 사람은 바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그 행동의 기준이 성령께 순종합니다. 예, 성령이 누구인지를 아니까요.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당신들 말대로 나중 이후에 말했겠죠. 환난을 당하고 결박을 당하지만 조금도 거기에 대해서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성령께서 자기를 인도하신다는 성령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으니까요. 그런 점에서 내가 진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육실에 막 지배를 받아가지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무기력한 삶을 살지 않으려면 철저하게 성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유를 보세요. 바울이 어떤 일을 경험하는지.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예루살렘에까지 가는 과정과 도착하는 그 내용을 보시면요. 참 기가 막힙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의심할 정도로 어떤 일을 당하냐면은 아시는 대로 바울이 제수의 신분이 돼가지고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파도를 만났죠.
독서에 물리죠. 또 로마에 도착했는데 이리저리 계속 사도행전 뒷부분을 보시면 끌려다닙니다. 벨릭스 총독에게 가서 자기를 변명합니다. 제가 예수를 믿게 된 과정은 이렇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 아무리 설명해도 벨릭스의 반응이 뭐냐면은 계속 바울이 모금한 돈이 있는 걸 알고 돈을 받아내려고 계속 바울 곁에 가까이 합니다. 그리고 이태 동안 아무 일도 못하고 잡혀 있다가 베스도가 후임으로 오는데 베스도에게도 열심히 말씀을 전했겠죠. 성령 충만해서 뜨겁게 전했는데 베스도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바울을 대하냐면 정치적 관점입니다. 어떻게 하면 유대인의 지지를 받을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계속 오는 반응은 정말 너무 무기력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간증을 해도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인도의 과정이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순종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바울은 이런 경험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지쳤다. 바울이 지쳤다, 괴로웠다, 답답해했다, 절망했단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의 인도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분명한 순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모든 당하는 일들은 성령의 인도라는 믿음이 있으니까요. 순종을 하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은 어떻게 계속 바울은 상소했다, 또 변명했다, 끌려갔다, 갇혔다. 이게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만약에 경험하고 이야기하면 절대 성령의 역사라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지만 성경은 성령이 바울 곁에 서서 바울을 인도했다라고 말합니다. 23장 11절을 보세요. 23장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성령 아니에요. 성령께서 바울 곁에 서서 있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하고 12절에 날이 새니까 일어난 일들이 폭행이고 찢김이고 갇힘이고 온갖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런데도 곁에 서서라고 말하고요. 27장 23절을 보세요. 27장 23절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바울이 유라굴로라는 파도를 만나 2주 동안 해도 하나 못 보고 고생하는 그 과정 속에 있는데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7장 23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뭐라고요? 내 곁에 서서 말한대. 그런데 실제 일어나는 일은 정말 절망적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전혀 그런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왜요? 성령의 인도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내가 이런 경험하는 모든 일들은 왜 당하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성령이 인도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으니까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 일생, 우리의 일생 성령께서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 확신 가운데서요. 우리는 인도를 받으려면 영성, 매일같이 기도와 말씀의 삶 가운데서 그렇다 맞다. 몇 년 전에 느끼지 못했던 그 영적 감각을 가지고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성령에 대한 신뢰입니다. 누가 뭐래도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그 믿음 안에서 성령의 이끌림 가운데서 육신의 문제, 환경의 문제를 이겨나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